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녀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되죠. 아버지의 주신 권세,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 목사님한테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마지막 곡으로 제가 요청을 하면서 주제 찬양으로 오늘 쓰임받기를 원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노랫말 가사가 우리가 여지껏 늘 이렇게 즐겨서 은혜를 나누면서 받으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셨는지요? 한 구절 한 구절의 묵상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이제껏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 앞에서 내려놓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이에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서슴없이 잘들 하면서 삶 속에서는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세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 또 딸들. 우리 막내가 참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자식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집을 딱 가보면 벌써 저 주차장부터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막 자칫걸 막 분위기가, 우리 그 집안이 환하고 막 분위기가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친구들이 잔뜩 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끓여 먹고, 뭐 친구들도 여자 그 11학년, 12학년 애들이니까 뭐 있는 자기들의 화장품들 막 다 해서 루즈를 막 바르고, 하여튼 뭐 옷들을, 집에 있는 옷은 하여튼 친구들이 오면 그 주인이 우리 아이의 방에 자기의 옷은 에브리띵이 다 나옵니다. 입고 사진 찍고 막. 그래서 주인아, 너 이게 뭐냐 하고 막 그러면은, 어때 우리 집인데, 어때 내 집인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아빠 엄마 집이지 네 집이냐? 엄마 아빠 집이 내 집이지.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이게 내 집인데 내가 내 집에서. 걔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이 내 주님이 주신 이 자녀의 특권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게 믿음 생활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쫄면서 살지 말고, 너무 하나님 앞에 무슨 머슴처럼 살지 말고, 자녀처럼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딱 하는데, 오늘 아까 총무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쪽 랜드로드는 상관하지도 않고, 계약도 아직 이뤄놓고 뭐 내일 어플리케이션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4월 1일 이주합니다 선포하는 딱 그 선포를 제가 듣는데, 아, 저게 자녀의 권세다. 이게 무모한 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순간 얻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가 더 있어야 돼요. 자녀의 권세.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찬양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삼은 다른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주인, 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 아버지, 나의 주인이 주시는 것, 내 주인의 것으로 살면 사실은 더 풍족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벌써 27년 됐습니다. 근데 그 결혼 전에
저희가 이제 연애 생활, 연애하고 뭐 하는 걸 하면은 더 오랜 시간, 뭐 같은 교회에서부터 성장하면서 15살, 16살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자랐던 친구지요, 친구. 그런 친구로서 아내가 이렇게 지내는데, 제가 그 여인을 내 아내다, 아니 나의 이제 이 짝이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결정적인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너무나 소중했었던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막 하는데 무엇을 이렇게 사고 또 뭐 어디를 이렇게 놀이공원 같은 데 이렇게 보고 하는데 자기의 지갑을 저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지갑을 딱 맡기면서 저한테 이것으로 오늘 쓰자. 그리고 좀 맡아달라. 근데 마침 이제 막 이제 놀이도 하고 이렇게 뭐 좀 동작이 좀 그날 활발하게 놀려고 뭐 핸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안 갖고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랬지만 지갑을 전체를 딱 맡기는 순간에 제가 다 나를 의지하고 맡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갑을 정말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그건 괜찮은 거더라고요. 그건 뭐 하나님의 것이 돼도 나랑은 상관없잖아요. 내 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데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게 뭘까 보니까 저는 지갑이더라고요. 지갑. 이 지갑이 저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을 어느 순간에 느꼈어요. 물론 저는 뭐 정한 사례, 정한 그 예산의 재정에 그런 것으로 매달 그렇게 맞춰서 사는 그런 아주 그냥 작은 규모의 삶이지만 그래도 이 지갑이 차지하는 저에게 대한 어떤 그런 비중은 크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주님께 정말 다 의지하며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요. 지갑을 이렇게 갖고 한번 놀아보세요. 지갑 안에 있는 카드들, 뭐 캐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카드와 나의 모든 그 생활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금전의 끈앞풀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고 놀아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아주 꼼짝 못하고 죽을 것 같았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 맡기고 내어놓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freely 주님 앞에 이 부분이 다 주님의 만족을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린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의 베드로의 심정은 가히 정말로 그 심정은 진짜 자기가 일생 동안 발언하면서 했었던 가장 아주 정중한 그런 자세였을 거예요. 자기도 놀랄 정도의 신비로운 말이니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자기 앞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 엄청난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런 고백을 다 하다니 하면서 마음에 다짐의 다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게 그냥 립싱크로 한 말이 아닌 거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으니까 축복을 하셨죠.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며 내가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천국 열쇠잖아요. 내가 이제 내 이 고백, 너희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가 자녀의 특권이더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4월 1일 선포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가 내가 내 집에서 내가 그렇게 놀고 뭐 무슨 아우성을 치건 뭐 하던 내 집에서 내가 즐기고 누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 이 당당한 자녀의 삶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며 저희가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주인 삼은 것, 이 세상의 물질의 주인 삼은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리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 내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everything을 다 충족시켜 주실 분이 내 지갑 안에 있는 크레딧 카드도 내 직장 캐시도 이게 이 지갑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만 우리가 인정하면요. 갖고 있는 요 정도 규모의 지갑에 있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이 믿음이 있기에 이 중보기도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 중보기도는 더 큰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에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영화 국제시장 있죠. 많이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 국제시장을 봤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어떤 보신 분들은 장면들을 이렇게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그 충격이라기보단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흥남철수 장면입니다. 이제 일사후퇴 하면서 중공군들이 막 몰려오면서 이 피난민들이 마지막 남은 배를 그 미국 군함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그 그물을 쳐가지고 그 위로 막 올라가는 어떻게든 막 가족이 헤어지고 아이는 막 떨어지고 그래서 막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냥 수만의 사람들이 거기만 향하여 그 배 하나에 그 몇천 명 타는 그 배에 오르려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서 막 아비다툼을 하잖아요. 야, 아버지께 가는 천국 가는 그 노력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 가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배 타는 것보다 천국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우리들의 안간힘이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더 막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인데 이 천국 가는 길을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저 일사후퇴 때 저 배를 못한 사람들도 뭐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저거 타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주님의 구원의 배를 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타는 이 세상 이렇게 우리가 그 주님의 주인을 우리의 주인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었어요. 그래서 옆에 제 아내에게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할 그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조용히 하라고.
그냥 감상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상하고 있는데 산통 깨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저만 그냥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장면이 생각났어요.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이 세상의 빛으로 참 빛으로 오신 이가 이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써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교하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신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오셨다라는 표현. 자기 땅에 그것도 자기 땅에 오셨. 자기가 창조하신 땅에 오신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비전을 갖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다. 참 먼 길을, 먼 거리를, 불가능의 길을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구나. 그런 의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거든요. 영접한다.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인바이트한다 하는 거예요. 내게로 모셔드린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을 맞이했어요. 종이에요. 주인을 맞이해서 주인이 내게로 오면 내 것은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주인께 되는 것이잖아요. 나의 삶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인이신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는 우리들의 언어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분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삶이 살아들여야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다 내 것인 거예요. 아멘. 그때 내가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 이것은 다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드리는 것.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그 삶이 내가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때 누리는 게. 이 권세를 회복해야 우리는 이기는 거죠. 기도에도 승리하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한번 진짜 내가 아직도 주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주인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는가. 저 목사잖아요.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 제가 말씀 전하면서 교만, 이 소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교우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 이제 재정부를 제가 막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재정부들이 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본인이 하고 다루니까 이 재정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 발행하고 막 주고 전할 때 당신이 주인이 되지 않게 마치 당신의 것을 막 사람들에게 주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재정부는 해야지 자기 것 같이 막 휘둘렀다가는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 천국 비유, 이거는 성경 얘기가 아닌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쇼킹했어요. 어떤 거냐면 천국 시리즈,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그 주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먼저 집사가 이렇게 탁 들어갔어요.
주님이 버선발로 달려서 막 달려오시더니 착 껴안아주는 거예요. 아, 정말 사라 집사 잘 왔다. 어떻게 이렇게 종들을 잘 섬기나.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장로 목사는 그걸 보면서 야, 집사를 저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장로를 딱 갔는데 장로를 딱 보는데 주님이 그때는 자리에선 일어섰는데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왔다고 그렇게만 해요. 아니 왜 집사는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일어서서만 하십니까? 했더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목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제 뒤에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주님이 일어서지도 않고 앉아서 잘 왔다고 시큰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어서지도 않냐 했더니 내가 일어서면 저 목사가 내 자리 차지할까봐 저 목사가 내 자리 차지할까봐 못 가겠다고. 하도 목사가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아마 목사님들이 목사를 보고 누가 그걸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 이야기를 전 듣는데요. 샤킹했어요. 맞거든요. 제가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된 자리같이 행사하려고 했던 이 목회자의 그런 태도, 삶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게 막 들면서 정말 내 주인 삶은 거 내려놔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앉으실 자리에 내가 거기에 딱 일어설 수 있는 순간에 딱 앉아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가. 이 부분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스트럭을하고 그러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선포하며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꾸어내는 그 결단과 용기가 되어졌을 때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이에요. 아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